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자빠졌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심령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빛을 비춰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럽고 또 때 묻은 저희들의 심령도 씻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은혜가 늘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열심으로. 그걸 또 목사님들은 요구하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라. 표를 그려놓기도 합니다. 몇 등, 몇 명, 이번 주 출석을 몇 명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표를 그려놓고 숫자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1등이 되길 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1등.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1등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는 꼴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등 되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보면은 꼴찌의 삶입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반에서 53명이 정도였는데 시험을 봤는데 이제 제가 꼴찌에서 바로 다음번이 저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왜 꼴찌가 아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꼴찌인데 꼴찌인데 꼴찌에서 다음번은 공부를 아주 안 하는, 공부와는 관심이 없는 친구였어요. 야구부였습니다. 야구부가 제 다음번이었고, 야구부는 와서 이제 가끔 와서 그냥 엎드려 있더라고요. 엎드려서 쉬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서 누워 있고, 이제 공부는 안 하고, 야구부는 이제 야구를 하는 것이 그 주된 업무잖아요. 근데 저는 꼴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황당했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도 좀 열심히 하니까 이제 중간쯤 가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부단히 노력하니까 중간쯤은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이상 또 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학생들을 예수님의 두 학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치맛바람을, 가장 강력한 바람, 이 세상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 치맛바람을 휘날리며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예수님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자식들을 한번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가 구하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어?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그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내 좌우편에 앉아서 줄 거야. 예수님 그 번지수를 잘못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들이 구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걸 잘 모른다. 우리가 잘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자 이렇게 하고서는 모든 이제 역량을 다 바쳐가지고 학원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준비를 이거 이제 그 마스크도 잘 쓰고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최소화시키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어떤 무슨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 이름을 갖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열심을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걸러줘야 돼요. 한번 걸러줘야 됩니다. 뭘 걸러줘야 됩니까?
거기에 내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가 드러나는 부분이 없는가? 나의 성공에 대한 나의 어떤 간절한 바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가?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아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가? 그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폭력에 가깝습니다. 폭력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쉽죠. 예를 들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해야지. 판사가 판단했으니까 당연히 그건 옳은 거야.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맞고 그것만을 믿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믿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뭐지? 베드로와 같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당근도 주시지만 채찍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보상을 받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특별히 너는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았지만 살 것이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갈 거야. 네 팔을 잡아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거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장면이 바로 다음 절에 여리고도 가다가 맹인들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은 그를 제지했습니다. 어이, 저리 가. 어이, 시끄러워. 저리 가. 잠잠해. 제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간결했고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정확히 알 때 주님은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로 원하는 것이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을 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는 열심히 내는 것으로 위안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또 회개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본적인 삶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난인가? 하나님 일이 고난스러운가? 것인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권하지 않는다. 고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른 것을 찾기보다는 단순한 습관을 따라서 행하기를 더
원하지요. 단순한 습관을 따라서. 그리고 그 책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신마저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결과를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고 긍휼이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소경은 알았어요. 두 소경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제자들하고 이 맹인이 간구 이들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잘 몰랐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강력한 저지선을 만들어 주셨죠.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차라리 종이 되어라. 예. 저와 여러분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꺼이 큰 자가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종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종이 되고 부모는 자녀들의 종이 되십시오. 비로소 그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중에 그들에게 진정한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종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진정한 것을 사랑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준 것만큼 너희도 왜 나에게 주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종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시키는 걸 했다고 해서 거기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종이 아니죠. 종은 당연히 할 뿐입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종이 되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저도 마땅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라에 주관하는 정치인들도 마땅히 백성들이 어려운 것을 살피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섬기려고 해야지. 만약 그들을 그저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만 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높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되길 원하면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러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 좀 알아주세요. 주님,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이 가시는 길에 제가 제 이름을 나타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너무도 아름다운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이름 없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저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랬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했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따랐고 동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예수님이 진정한 뜻을 깨달을 때 나를 나타내거나 내 성공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열심으로 향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을 것입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모르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의 뜻을 위하는 것이라면,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원한다면 더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는, 더 겸손하게 주여 내가 원하는 단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두워져 있고 귀가 멀어 있고 때로는 우리는 무지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또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름을 날리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무엇인지를 저희 속에서 잘 깨닫는 삶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저희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주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참으로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보물을 쌓고 또 그 나라의 참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